한글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신학학자들은 보통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통일성 있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기에는 이게 한 권이다라는 증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도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이죠. 사실 에스라는 저자가 에스라라고 보는데 에스라는 에스라 7장의 가사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시다라는 뜻이고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포로 귀한 공동체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총 10장까지 있고요.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어요. 두 권을 다 합쳐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경에서 소개를 할 때 그 뼈대 있는 집안인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학자,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최초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율법이 토라죠.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에스라는 포로기 때 태어난 사람인 것 같거든요. 포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용없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로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잘 지켜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볼 때 한글 성경만 보면 굉장히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언어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죠? 주희야?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단어는 이집트어도 있고요. 다른 오래 그 페니키아어에 속하는 단어도 있고요. 해석 불가능한 고대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가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서의 거의 절반 정도가 아람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많은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했다라는 말이 토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에스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율법을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에스라에게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 7장에서 말하는 그 율법은 다트라는 단어를 율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다트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7장에서 페르시아 왕이 말할 때 율법이라는 단어는 아람어 다트예요. 근데 이 다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왕의 명령, 왕의 규례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절에서 우리가 좀 오해가 되는 게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나의 율법, 나의 규례, 페르시아의 규례를 가르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에게 목적을 가지고 보냅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게 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 라고 보냈는데 에스라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자,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게 보통 리더십이죠. 리더십 강의를 할 때 100번 나오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리더이자 행정가였고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이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을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방해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난 때문에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빈부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포르기안 공동체도 여전히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한 고충을 백성들에게 듣고 느헤미야가 빨리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벽 건축을 잠시 내려놓고 약자들의 호소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성벽을 짓는 모습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자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이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어떠한 증거들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에 대한 그 기록은 사실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록은 성경 외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1900년이 조금 안 됐을 때 1890 몇 년쯤에 제가 그 파피루스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집트 지역의 작은 섬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있었대요. 그 지역에서 파피루스가 알레판틴 파피루스인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발굴이 된 거야. 근데 그 발굴된 그 파피루스에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성벽 건축을 했을 때에 방해를 했었던 그 사람들, 산발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파피루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뭐래도 역사적 진실성이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업적은 외경이라고 하죠. 성경 66경 외에 11권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으로 두는데 이 외경을 통해서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400년의 기간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게 이 외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그 외경 중에 집회서가 있고 마카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집회서와 마카비서에서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카톨릭 성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읽어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외경 나쁜 게 아니라요. 그냥 좀 재밌어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도 느헤미야를 극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게 되죠. 기록 목적. 첫 번째, 포로 귀환 세례의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강의 기억하시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망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서였어요.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라는 답변을 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강의의 중심 메시지가 이 두 번째입니다. 성정 개념의 확장. 성정 개념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성전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기록됐습니다. 이거는 차츰차츰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역대기까지 성전이라고 하면은 중앙 성소였어요. 낮은 마음 하나교회처럼 건물로서의 건물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역대기까지.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성벽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약 시대의 개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각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성전이신 거죠. 그러한 신약의 개념의 성전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졌는데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벽까지 지어졌는데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하고 회복되었을 때 아하, 진정한 회복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성전과 성벽,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에 드디어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이고요.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확대되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신약 성경의 성전의 개념을 미리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지려면 미래 세대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없었으면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12장까지 완벽한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3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에스라 1장부터 쭉 이어왔던 느헤미야 12장까지 이어왔던 놀라운 회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이 13장이에요. 12장에서 13장 간격이 1년이에요. 1년 채 안 됐는데 이 회복의 시간은 100여 년이 지났거든요. 100년 동안 회복되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1년 만에 타락으로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게 느헤미야 13장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너지고 다시 개혁을 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이야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끝나는데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로 끝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개혁의 필요성의 답이 역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상황을 볼 텐데요. 여기 계신 분이 고시성을 가진 고레스고요. 이게 그 칙령을 반포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금과 은을 줄 터이니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그 칙령이 기록된 원통이 요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그런 글들이 있대요. 자, 11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역사적 상황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사람이 통치했던 120년의 기간을 통일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사무엘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입니다. 그런데 930년 솔로몬의 죽음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 여로보암.
남유다의 추도양은 누구?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대적자이면서 동시에 솔로몬의 대체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정말 정말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마치 다윗 언약에 맞먹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우는데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다윗의 언약처럼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엇을 했냐? 북쪽 최남단과 최북단 두 곳에 제단을 쌓아 금소홍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여로보암 뒤에 일어난 모든 19명의 왕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호세아 왕까지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됩니다. 자,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등장하고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왕정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은 아수르였고요. 그 다음 제국이 바벨론, 그 다음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이 알렉산더의 헬라, 그 다음이 로마로 이어지는 거죠.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5대 제국이 순서로 보게 되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전에는 애굽이 있겠죠. 자, 그런데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되면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죠. 포로기가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포로기가 70년. 그런데 539년에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드디어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인 거예요. 자, 여기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됩니다. 포로의 기간이 70년 있고요. 539년에 페르시아 시대가 열려요. 그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을 때 세 차례 공격을 당해요. 605년 이때 다니엘에 잡혀가죠. 597년 이때 에스겔과 왕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포로기가 70년이라고 하는데 70년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 걸까요? 완전히 무너졌던 586년부터 포로 귀환이 이제는 538년이나 7년쯤 이루어지거든요. 이때까지는 40 몇 년밖에 안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첫 번째 공격을 당했던 605년부터 포로 귀환까지로 하게 되면 70년이 조금 안 나와요. 근사치 한 66년, 67년. 이렇게 퉁치는 거로 할까요? 뭐 대략적인 숫자니까는 뭐 605년부터 뭐 그냥 뭐 1차 귀환이 있었던 538년쯤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느 기점을 70년으로 보면 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역사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적 역사죠, 제사장적 역사죠.
제사장적 역사서의 특징은 성전 중심이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떨까요? 똑같이 성전이 중심되고 있어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이 중심. 그러면 성전을 가지고 70년을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586년. 이때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포로기한 공동체가 1차 공동체가 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516년 혹은 515년에 일어나요.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70년인 거예요. 70년을 예언했던 사람은 예레미야와 역대하에 나와 있죠. 성경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70년은 성전이 무너졌던 586년부터 성전이 재건돼 516년, 이때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538년이나 537년에 1차 규현이 이루어집니다.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게 된 거예요.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또 누굴까요? 그 땅의 백성들. 감사합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 요단 사해가 있으면 여기가 바벨론이거든요. 여기가 이집트.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는 고대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아수르인데 혼혈 민족을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다가 혼혈 민족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땅이 비어 있게 되면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고 사마리아인들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그 땅 백성들인 거예요. 혼혈 민족들.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약 15년간 중단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들이 살 집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는 거죠. 그때 학계와 스가랴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계는 무슨 저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있지 않고 너희 집만 짓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야. 성전을 지어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해요. 스가랴의 그 예언은 무엇이냐면은 수룹바벨, 특별히 수룹바벨이 그 다윗의 혈통인데 수룹바벨이 다윗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이 나라를 부흥기로 이끌 거야. 다윗의 혈통을 가진 수룹바벨이 일어나서 다윗 시대와 같은 시대를 만들 거야. 그러니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단되었던 것이 520년에 시작하여 4년 만인 516년에 재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삶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학계 스가랴가 예언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기안 공동체는 또다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에 상거래가 빈번해집니다. 백성들이 시벌주를 포기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포기하게 돼요. 사사기와 같은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혼이 성행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으며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압제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으로써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6장에서 에스라 7장의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때가 516년. 그렇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가 458년. 에스라 7장 1절이 이 일 후에라고 이제 처음에 나오거든요. 6장이라 끝나고 2일 후에라고 하면서 그냥 6장과 7장이 그냥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6장과 7장의 사이에는 6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60년의 공백에 예루살렘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을 지어놨지만 회복이 일어나지 않자 다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공백을 깨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 뒤쯤에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3차에 걸친 포르기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를 보도록 합시다.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반으로 뚝 자르면 돼요. 그리고 에스라를 반으로 자르고 느헤미야를 반으로 자릅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 두 번째는 7장부터 10장, 세 번째는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 마지막 네 번째는 11장부터 13장입니다. 감사한 것은 세 차례에 의해서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 동일하게 세 차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세 차례 귀환이 첫 번째 장에서 1차 귀환이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 2차 귀환이 있고요. 세 번째 장에서 3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1장이 귀환을 해요. 2장이 귀환자 명단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3장은 귀환자들이 와서 뭘 했죠? 성전을 재건해요. 4장에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성전을 재건했는데 방해가 일어나요. 5장에 방해를 뚫고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게 6장 15절이에요. 두 번째 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2차 귀환이 시작되죠. 7장에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2장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귀환이 시작됐으니까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 그리고 9장 10장에 회개 운동이 나옵니다. 3차 귀환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1장에 귀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느헤미야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4장에 가면 동일하게 방해가 나오고요. 5장에 가면 다시 재건을 하게 되고요. 6장에 가게 되면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데 완공하는 구절이 6장 15절입니다. 동일해요. 성전 완공의 구절이 6장 15절이고요. 성벽 완공의 구절이 6장 15절입니다. 여기 써 있죠. 통일성 있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주제가 성전 재건, 두 번째 부분의 주제가 공동체 재건, 세 번째 주제가 성벽 재건. 자, 성전이 재건됐어요. 공동체가 재건됐어요.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나타나요. 이때 회개 운동이 놀랍게 일어나고요. 이때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앞부분에서 재건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이 되고 세 번째에서 성벽이 재건이 돼요. 그러자 새롭게 언약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죠? 쉽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성전의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구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어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스라 2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에스라 2장. 저는 느헤미야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2절부터인가? 한번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아니라 귀환 명당자가 있어요. 에스라 2장은 2차 귀환자고요. 느헤미야 7장은 3차 귀환자예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저는 느헤미야 7장을 읽을게요. 에스라 2장을 한번 보세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00, 좀 다를까요? 652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슈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사둣 자손이 삭개 자손이 어때요? 똑같아요. 자, 시대적으로 지금 몇 년 차이가 있었죠? 에스라는 458년, 느헤미야는 445년, 12년, 13년 차이가 있고 분명히 귀환 공동체가 다른데 족보가 같더라는 거예요. 이거 몰랐죠? 왜일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비평학자들이 이거 역사성 없다라고 이제는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구조입니다. 수미상갑 기법이에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동일한 귀환자 명단은 에스라 2장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를 하나의 중앙 단락으로 묶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고 명단이 있고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명단자들이 누구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명단과 명단을 넣고 중요한 신학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60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을 무시하고 마치 에스라 2장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가 말하는 것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성전, 성벽,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단을 가지고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고요,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 성전을 재건하라. 고레스의 명령이에요. 본론, 그 명령에 따라 성전을 재건해요. 그렇죠? 그 명령에 따라 성전을 이제는 봉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중심 주제는 본론에 있다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그런데 본론의 이야기는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A, 포로 명당 귀환의 명당, 에스라 2장. 그리고 A 다시 포로 귀환자 명단. 이 명단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재건 이야기와 성벽 재건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재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장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죠. 여기에요. 포로 귀한 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포로 귀한 자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죠, 성벽을 재건하죠. 그 중간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귀한 자가 와도 그것으로 끝나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정체성을 찾아가는 회복이 있을 때라야 진정한 성전이 재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릴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자, 설명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요 표는 이해가 되시죠?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가 말하는 신학이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울타리인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성벽은 세상과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맞닿아 있지만 세상과의 경계선인 거죠. 이게 중요해요. 맞닿아 있지만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예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살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벽은 무엇일까요? 삶의 방식은 세상과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같아진다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중심의 삶이 차례차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떠나 있지 않고요. 세상과 맞닿아 있어요. 성벽처럼. 그러나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그죠?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이 이거예요. 설명을 해볼게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예요. 은유가 많아요.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은 와 정말 종말의 때에 캐나다의 땅덩이만한 새하늘 새 땅이 예루살렘으로 물리적으로 내려오는구나.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묵시서예요. 은유예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성전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성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참된 성전인 하나님을 얼굴에 맞대보며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을 묘사하는 성벽이 있어요. 성벽. 이게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12 기둥이 있고 12 쓸게요. 12
기둥이 있고요.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둥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기초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12사도를 상징합니다. 12지파는 구약의 상징이고요. 12사도는 신약의 상징입니다. 자, 잠시 숫자 상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숫자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7, 10은 뭐죠? 완전수예요. 3, 7, 10 완전수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7과 10으로 짜여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과 끝이 7이고 안에 모든 내용들이 10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은 완전하다 이런 거예요.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가 12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단어 숫자가 12예요. 그럼 신약의 하나님 숫자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2인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12기둥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 12기초석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게 12고요.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게 12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더하면 되겠죠. 그죠? 더하면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거예요. 24장로가 그거예요. 24장로가 실제 하늘에서 24명의 장로가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상징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많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많다라는 개념은 12와 12를 곱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12 곱하기 12, 144.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저기 뭐죠? 뭐예요? 그거에서는 정말 많다라가 수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수만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수천이라고 써요. 수천. 천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다. 144 곱하기 1000 뭐가 나와요? 14만 4천. 이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징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모든 무리들을 상징하는 게 목 아파. 14만 4천이다라는 거예요. 자, 12기둥, 12기초석 누굴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똑같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이 계시록의 개념과 똑같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전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됐어요. 설명 잘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계시록 얘기했으니까 계시록 한 번 더 얘기해볼게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표현을 글씨가 왜 이래? 천상이 교회 와와
지상의 교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지상의 교회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다가 갑자기 천상에서 이루어질 교회의 설명이 쭉 나오다가 다시 지상의 교회에 대한 설명, 이게 뒤죽박죽으로 얽히고 설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상의 교회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천상에서 완성될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천상의 교회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바라보며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올라와라, 올라와라. 계시록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다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올라오라, 올라오라. 계시록 4장 천상의 예배. 그리고 몇 장인지 모르지만 또 나와요. 올라오라, 올라오라. 요 심상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왼쪽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 이해되세요? 표대를 향하여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 번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 보고 나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은 바울은 로마 시대의 시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 경주가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00m 경주기를 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달려가죠. 바울이 1등을 했어요. 표대가 결승점인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꼭대기에 누가 있죠? 황제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팡파레가 울립니다. 팡파레가 울리면서 1등한 바울아 올라오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황제가 뭐하죠?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라예요. 이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게 이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올라오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그때 팡파레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옵니다. 올라가야죠. 올라가죠. 올라오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탁 쥐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인 거예요. 이 삶의 방법이 성전, 그리스도인, 성벽 이 삶이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5분 남았으니까 결론을 맺을게요. 개혁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개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는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12장까지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게 잘려나갔네요. 저기 부분 밑에 더 있는데 강의안을 보시면은 개혁 이야기, 성전 개혁, 공동체 개혁, 성벽 개혁, 공동체 개혁, 개혁의 완성이 됐어요. 개혁의 완성 때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런데 13장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성전을 짓고 율법을 반포하고 근데 이 율법을 반포한 다음에 성벽을 짓고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읽어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고 중간 레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읽었을 때에 낭독했을 때 히브리어를 읽죠.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잃어버려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중간에 듣고 있다가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게 되면 해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야 들려주는 거예요. 그 해석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뭐예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켓을 뒤집어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낮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회개하는 대각성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9장 38절에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언약을 맺어 언약 증서를 쓰는 거예요.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의 내용이 요거예요. 이방인들과 결코 결혼 관계를 행하지 않을 거다. 이게 열왕기 때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때문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킬 거다. 세 번째, 해마다 레위인에게 분깃을 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엄청난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시 느헤미야가 12장을 끝으로 페르시아로 가요. 1년이 안 된 시점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때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근데 1년 만에 모든 대각성의 운동이 다시 물거품된 거예요. 1번, 2번, 3번의 서약이 3번, 2번, 1번으로 끼워지는 과정인 거예요. 먼저 3번이 깨져요. 레위인이 도망하며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마 되었는가. 2번이 깨어져요.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1번이 깨어져요. 너희가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아 하나님께 범죄함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1년 만에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개혁의 시간은 100년이었습니다. 586년부터 시작된 개혁이 433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100년 만에 이루어졌던 개혁이 1년 만에 물거품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포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글 성경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0장은 이렇게 끝나요. 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역대기의 삶이구나. 자, 역대기의 삶은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지어도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겠다. 왜?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게 느헤미야 이후 일어날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성벽. 가끔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의 정체성과 예배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 역대하 7장 14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느헤미야 에스라 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장 14절. 시작.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모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소리가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에스라 6장 14절이 저는 중심꾼절이라고 보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표를 그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행하심이 있어요. 두 부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부류는 세상 왕이에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세상 왕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학개, 스가랴라는 거예요. 6장 14절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왕과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의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중심 메시지입니다.